성령에 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증거하시는 성령.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었죠? 거듭나게 하신 성령.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누구예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 그가 나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첫 번째, 성령은 누구이신가? 성령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나세요? 성령. 다는 아니시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방언의 은사 받으셨나요? 방언. 그런데 방언은 성령님을 이렇게 100이라고 한다면 방언은 하나, 둘 정도 비중을 차지할까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신앙생활이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도 빼지 않고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행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은사를 주신 일이고요. 은사가 성경에만 약 20개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나오고요. 보혜사로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 분입니다. 14장 바로 앞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16절입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세상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볼 수도 없고요, 알지도 못해요. 그렇지만은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을 아세요? 성령님을 아세요? 여기서 안다는 말씀은 사귐을 얘기합니다. 사귐을 통한 지식이에요. 인격적인 사귐을 통한 지식으로 그를 아시나요? 왜냐하면 그는,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함께 사세요. 여러분과 함께 사세요. 그리고 또 너희 속에 여러분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속에 계셔서 우리 신앙생활 시작부터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부터 성령님은 역사하셔서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입으로 주로 시인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예수님을 주님하고 부르셨다면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어요. 지난주일 말씀처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성경 말씀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요. 또 이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또한 은사들을 성령의 은사라고 그러죠. 주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요?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착한 마음으로 함께 기쁘게 찾으세요. 로마서 8장 5절.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나요?
너희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 이것을 네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천입니다. 뭐가 없으면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조정민 목사님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죠. 그분이 원래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 믿는 여성과 결혼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지금은 베이직 교회라는 서울의 교회를 담임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쓴 첫 번째 책이 왜 예수인가 하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난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열렬한 불교 신자였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종교 가운데 하나였다면 나는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작년에 또 다른 책을 쓰셨어요. 여러 권 쓰셨지만은 Why Holy Spirit? 왜 성령인가? 이번에는 여기 보면 기자 출신이어서 그런지 이렇게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로 이렇게 표현을 잘 하셔요. 예수는 진짜인데 아마 보이네요. 예수는 진짜인데 크리스찬은 왜 가짜가 많은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은 진짜인데 왜 크리스찬들은 가짜가 많은가? 왜 가짜가 많은가? 여기 보니까 또 한번 크게 비춰보실래요? 밑에 검은 글씨로 성령이 오셔야 옛사람이 무너지고 새 사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가짜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조금 마음 한편에서는 좀 걱정이 된 것도 있습니다. 어제 세라장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어제 새벽 예배 때 선교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세라장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여러 해 동안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을 섬겨주셨던 우리 전도사님이셨죠. 우리 세라장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떠날 때 제가 정말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할 수 없이 보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하나님 하시는 일은 제가 가로막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보내드렸는데 아름답게 선교를 하세요. 근데 어제도 그렇고 평소에도 우리 저희 계실 때 그랬지만은 세라장 선교사님은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거의 안 하세요. 그런데 저는 압니다. 그분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고 그분은 성령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 계실 때에도 중고등부실에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가보면 다 불이 꺼져 있는데 거기서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셨던 분이 그분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성령이 하시지 않으시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셨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으로 부르신다면, 그것이 입에서만 나오는 그런 습관적인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주님으로 부르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끝부분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회개를 하셨다면, 주인 되어 살던 저를 회개하셨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되어 있는 것처럼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예수를 믿지 않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몸뚱이만 나와 앉아 계시다면 그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계셔서 지난주 설교처럼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나오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내가 길을 가면서 어떤 한 영혼이 불쌍하게 보인다면,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을 영혼 같아서 불쌍하게 보인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내가 언급을 별로 안 한다 할지라도, 정말 내 안에 성령 계셔? 나 이게 가짜 크리스찬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어떤 때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면, 그냥 습관적인 형식적인 입에서만 툭 튀어나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난다면, 기도할 마음이, 하나님 예배할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가 처음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세요.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속에 계시게 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말씀처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치셔, 성령 우리 안에 주셔서 대파짓으로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때까지 성령을 우리 안에 인으로, 세일로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셔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두 번째, 예수 그분은 누구이신가?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성령께서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그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에 거기에 구원이, 거듭난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증거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자기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그는 누구이신가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주로 요한복음에서 많이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진행된 말씀입니다.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러라.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8장. 요한복음 8장 54절.
요한복음 8장 5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이는 내게 영광 돌리신 분이 계신데 이는 내 아버지신데 그분은 너희가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가 내 아버지시라고. 사람들이 4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인 사람이라 너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 귀신 들렸다고요. 미쳤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죠. 19장 7절 19장 요한복음 19장 7절 유대인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세운 후에 그가 당일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4대 성인의 한 분으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자칭 자기 아버지라고 하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자칭하는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며 거절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 요한복음 10장 19절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20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하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가 귀신 들려 미쳤다고 그의 말을 듣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분이 내 친아버지시라고. 다시 말씀드린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한 예수님에 대하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세상의 성인 가운데 위대한 성인 가운데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취급하면 그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창조했다고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믿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으로 그를 경배하든지 아니면 아니 당신 미쳤어요? 사람으로서 갈릴리 출신의 목수로서 어떻게 자칭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얘기하냐고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거절하든지. 여러분도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이 둘 외에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나다나엘이 한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토마가 다우팅 토마스죠. 난 못 믿겠다고 그가 바라신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만지고 허리에 청자국을 만지고 그가 무릎을 꿇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나의 상을 받으시라고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내쓰시라고 그렇게 하시든지요. 아니면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성인이 아니세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대요. 자신이 하나님이시래요. 내가 널 지었다고 원비야 내가 널 지었어. 내가 널 창조자야. 내 앞에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날 미쳤다고 거절하라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하도 미쳤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신 온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 가운데 아마 야고보서를 썼던 이 야고보도, 유다서를 썼던 유다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니까 친족 가운데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미쳤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붙잡으러 왔었죠.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적당하게 해서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의 한 분으로, 그렇게 종교의 창시자 한 분으로 그렇게 여기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전부 아닙니다. 그런 모든 분들 인생 허비하고 심판받고 지옥 갈 뿐이에요. 결단해야 돼요. 예수님 향하여. 미쳤다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자칭할 수 있냐고, 그리고 거절하고 침을 뱉고 가버리든지, 아니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든지. 세 번째입니다. 그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증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예수께서 누구이신지를 증언해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하신 God in flesh,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셨는데 8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구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볼까요? 요한복음 5장.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증언하세요. 여기 5번째입니다. 아버지께서 공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리요한에게 물로 세를 받으셨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아버지께서 증거하세요. 그리고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이 성경은 당연히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약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구약 성경이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증언하게 쓰여졌습니다.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모세 오경에 기록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두 번째, 신약 성경이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선명하게요, 신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 자신이 아까 살펴봤죠. 너희가, 유대인들 당신들이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번째,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나를 못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서라도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그의 아버지께서 증거하셨고요. 여섯 번째, 부활을 통해 확증되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통하여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누구이신지를 자신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곱 번째, 증인들이 증언을 하였고요. 사도들이 증언하였고요. 증인들이 증언하였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처럼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 이후 지구상에 태어나서 살다간 모든 사람들과 구별된 단 한 분이십니다. 그는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수백억의 사람들이 살다가 갔겠죠. 지금도 70,
어기넘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 태어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딱 한 분, 그 가운데 한 분,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계세요.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거든요. 죽기 위해서요. 우리를 대표하여 죽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지고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아들 하나님. 모든 사람 가운데, 수많은 이름 가운데 홀로 구별된 뛰어나신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성령의 주된 사역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 많이 있다고 설교서두에 말씀드렸죠. 가장 주된 사역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언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네 번째,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언한다. 너희도, 오늘 설교 본문에 27절입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증언하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 예수님 믿고 거듭나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 같은 성령 통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가며 삶과 입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나에게 예수는 누구이신가? 미루지 말고 영접하든지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미룰 수 없어요. 미루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앞에 서세요. 요청하세요. 선택하라고.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일컫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위해 이 세상에 왔고 너를 구원하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고. 내가 다시 살았다고. 나를 너희 하나님으로 영접하겠냐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못 믿겠다고, 당신 미친 사람이라고 거절하든지요. 어영부영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야.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냥 이대로 세월을 보내려고 해요. 하지만은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다. 선택해야 돼요. 무릎 꿇고 그분에게 생애를 드리고 삶을 드리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나를 통치하실 영원한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영접하든지, 아니면 그분을 향하여 침을 뱉고 거절하고 차라리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귀신 들렸으면 당신 미쳤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무슬림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요. 아니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욕하는 것처럼 차라리 그것이 낫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셔야 해요. 어영부영 시간 보내다가 덜컥 죽어버리면요, 여러분이 후회하게 될 겁니다. 영접하든지 거절하든지.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 그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서 그를 증거하며 살아가시 바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세요.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통치자세요.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악착같이 이 세상에서 버티려고 하는데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밀려나면 끝장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틀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렇게 어영부영 대충 사시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빨리 천국 가세요. 목사님 하나님 불러주셔 가죠. 그 문제가 있긴 있지만요, 좀 불러달라고 하세요. 여기서 잘 먹고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버티려고 하시면 천국이 훨씬 좋거든요. 아시잖아요. 천국 가시니 왜 여기서 더 좋은 천국 놔두고, 여러분 거듭나시고 구원 받으셨으면 그냥 죽으면 대극 천국 가시는데, 하나님 나라 주님 곁에 가시는데,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서 5장 8절 말씀처럼 차라리 우리가 담대하고 원하는 바는 차라리 이 몸을 떠나, 이게 우리 몸뚱이 이 몸 떠나, 우리가 이 몸이 죽어서 내가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좀 빨리 이 두 번째 집인 이 몸이 무너져서 죽어서 주님 곁에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 이유 없이 단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 세상의 목적이라면, 건강하게 이렇게 잘 지내다가 가려고 하시면 이 땅에 남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크리스찬들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악착같이 버텨야 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밀려나면 그들은 영원히 지옥으로 추락하거든요. 어쩌든지 여기서 버텨서 복음 듣고 구원 받아야 돼요. 그들은 어떻게든지 버텨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아직 우리를 통하여 전도에 밀어내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구원하길 기뻐하셨기 때문에요. 고린도전서 2장 말씀입니다. 1장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남아있는 겁니다. 거듭나신 분들, 영접하신 분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서 그를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기에 참 많은 오해를 받으셨고 미쳤다는 그런 욕도 들으셨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끝끝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을 통하여 베푸신 은혜에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우리 입술로 주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또 주일마다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이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 예수님께서 토하여 내치고 싶다고 할 그런 신앙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불같은 열정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하게 여기고, 전 그들이 어찌하든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